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천국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근거가 뭘까요? 무슨 법이 통치가 될까요? 하나님의 의가 통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 정의가 뭐죠? 정의. 우리나라의 법에 맞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적어도 그 국가가 정해놓은 그 범주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는 뭐냐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는 부자대로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게 자기 자리에서 공평하게 있는 그 상태를 의롭다고 말합니다.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런 것은 의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 이유가 있는 것이야. 저렇게 가난한 것은 분명히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는 것이야. 이건 정의가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본인 내면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족 구성원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일반화시켜버리면 안 되죠.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유한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서, 쉽게 말하면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어떠세요? 그걸 정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부자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공평해지잖아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부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까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고 그 사람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을 따라서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기 때문에 내놔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줄게. 이건 도둑이죠.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살짝 정치가 요즘 그렇게 해서 좀 속이 불편하긴 합니다. 이건 공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모든 삶의 자리에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행복해할 수 있으면, 고마워할 수 있고 만족해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공의,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천국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 정리를 좀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용어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우주,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계획이 있으시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어떤 계획이에요? 파괴하는 계획이에요? 살려내는 계획이에요? 생명을 자꾸 살려내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생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비껴나가지 않고 거기서 오차가 생기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셨던 중풍병에 걸려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계속 누워 계셔야 돼요? 네? 일어나야죠. 그 병으로부터 깨끗게 돼서 정상적으로 서 있는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계시는, 계속해서 계속 가시면서 그 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죠.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고 말할 때 이 건강을 4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DS에서 오셨는데 제가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면 안 되는데 참 불편해지는데 내가. WHO에서 건강이라고 말할 때 이전에는 3가지 영역만 봤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관계적인 건강. 이 3가지가 균형 있게 움직이는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4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회복되는 회복되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이 회복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힘든 일이죠. 누워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마태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하나,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몸은 건강한데 이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이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이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데요, 그 천국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뿌리, 그 터,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 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긍휼. 오늘 여기 결론적인 말씀인데, 오늘 여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 계획대로 다시 회복시키실 때 반드시 필요한 터가 있는데 그 터가 긍휼. 이걸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세드는 인애, 인자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 조건 없는 사랑. 이 구약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것이 신약에서는 아가페, 그리스 사람들은 아가페라고 했죠. 사랑은 사랑인데 조건이 없어. 그래서 아가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다시 그분의 계획대로 다시 자기 자리로 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신앙 생활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이 긍휼, 조건이 없는 사랑이 작동되고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만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일을 못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시비 걸고 불편하게 하고.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이 그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분의 자비, 그리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힘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썼어요. 힘이 폭력적이거나 뭔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은 사랑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그 능력을 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같이 나란히 한 쌍으로 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성실입니다. 성실. 긍휼과 성실은 한 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교회 속에서, 교회라고 해요. 교회 속에서 어느 분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해요. 돕고 싶어요. 무슨 마음이 작동됐죠? 긍휼의 마음이 작동이 됐어요. 그런데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도왔어요. 한 번 돕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입을 싹 씻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요. 근데 나는 한 번 했어요. 자, 이게 긍휼일까요? 아닐까요?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 안 하면 그렇고 그래도 내가 했다라고 표시하고 싶은 거죠. 오늘 마태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긍휼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긍휼과 같이 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성실.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곁에서 견디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긍휼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구원하셨다고요. 불쌍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이고 불쌍해서 한번 좀 이렇게 해줄까? 그러고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도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말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인자, 그 헤세드가 계속해서 성실하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거라고. 이게 긍휼이에요. 오늘 이 마태가 경험하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끝까지 그 사람이 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들도 힘든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시찰장을 맡았어요. 그 지킴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힘든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양반이에요. 우리 교회도 힘들죠. 근데 참 어떻게 우리는 무슨 뭐라 그러지 그거? 인터넷 뭐라 그래요? 무슨 온라인 헌금?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재정부에서 우리 통장 있잖아요. 교회 통장 있는데 자기는 교회 못 오니까 꼬박꼬박 헌금을 하신 거 있죠. 거기다가 집에서 못 가게 하니까 하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교회는 안 힘듭니까? 똑같이 힘들지. 내 집이 힘들면 교회도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큰 교회들이 몇 개나 됩니까?
고만고만하지. 이게 힘들어요. 힘든데 몇몇 이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재정도 후원해 주시고, 또 뭐 쌀이나 뭐 라면이나 뭐 있던 생필품 같은 것도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잔뜩 들어요. 전부 이제 나눠드렸단 말이에요. 나눠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다 조치해 놨으니까 가셔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그 경비하고 그리고 생필품하고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갔었대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 계셨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배분을 해주는데, 마치 여러분 그걸 받으러 갈 때는 얼마나 무슨 집 한 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땅을 몇천 평 주는 것도 아니고 거들먹대면서 저기 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았대.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서 만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궁휼한 마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도와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설 때까지, 그 기관이 설 때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시작하세요. 뭐 한 번씩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의가 궁휼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궁휼이 빠져버리면 누구 의가 드러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서 드러나서 궁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의가 드러나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데, 궁휼이 빠져버리면 내 의가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존재가 돼서 베푸는 자가 돼 있는 거고, 받는 자는 늘 굽신굽신거리는 존재가 되고. 여러분,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굽신굽신거린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실 때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해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제하면 그 사람한테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교회 앞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정목사가 영광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더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온 성도들의 사랑이 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자, 이 의가 궁휼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 궁휼은 반드시 성실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태가 회복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궁휼이 흘러가면서 어떤 역사를 이뤄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 성경은 이 마태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죠? 직업이 뭐래요? 세리입니다. 세리. 여러분, 이 세리는 로마 역사가인 리비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AD 65년에 태어나서, BC 65년에 태어나서 AD 17년인가 15년인가, 어쨌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좀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로마 역사가예요. 이분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에 대해서 역사가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 세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요즘 세무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좀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세리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리 같아요. 그 삭개오도 그렇죠.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뭐 건물을 줄 때도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정부에 입찰을 넣어요.
잘 넣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게 조건이 뭐냐면 내가 사는 그 도시에 사람들의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로마 정부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요. 그랬으면 이제 내가 내 돈으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나 같은 사람은 세리도 못해요. 왜 사돈 낱말해서 여러분들은 좀 가지고 계신가 보죠?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입찰해서 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로마에 1,000원만 내면 되는데, 세금 내면 되는데 4,000원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냥 걷어들여요? 이건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 군사들이 군사권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세리들의 활동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되고, 그 양 한 마리 있는 것 그것까지 빼앗아서 가서 가족들이 우유도 먹을 수 없게 만들고 완전히 가정까지도 막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주범이 돼버린 거죠.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1,000원 됐으면 그 세금만 걷어가도 괜찮겠는데 4배, 많을 때는 4배까지 막 부과를 시켜가지고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세상적으로 보면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이 사람에게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썼죠? 성경? 지금 이 본문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본인이 쓴 성경 속에 본인 이야기를 넣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본인의 약점을 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후기 때문에. 내가 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과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내 안에 있는 이 약점이 아니에요. 마귀가 더 이상 내 약점을 가지고 놀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과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늘 내 안에 연약함은 감춰요. 자꾸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감추고 다 감추고. 이거 누가 갖고 놀기 쉬울까요? 마귀가 갖고 놀기 딱 좋죠. 어둠이니까.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전부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게 이게 다야.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게 다고 이게 다야.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감춰야 돼요. 왜 그렇죠? 간단해요. 마태는 자기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 역사에 기록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자기의 이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넣냐고요. 근데 넣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 성도는 자유케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내가 신앙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진짜 자유라고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그 뜨끈뜨끈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차지하길 바랍니다. 막 뜨끈뜨끈한. 끝나는 거예요, 이거면. 뭐 말할 필요 없어. 뭐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여기 기록합니다. 세리랍니다. 자기가 세리랍니다. 그랬던 존재가 이 긍휼을 입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에 오는 모든 독자들에게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면 당신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좀 쓸만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제가 있는 저의 이 과거의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다 내놓으면 여러분 여기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감당이 되면 제가 내놓을 수 있어. 그게 언제 가능했냐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 가능했냐면 초대교회는 가능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다스릴 땐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여기 10명 있다 그러면 5명은 성령 충만한데 5명이 시원찮아. 그럼 얘기하면 시험 들어. 성령 충만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 얘기를 다 해줄게. 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그거 어렵지 않아.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시다가?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봤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따라왔대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처음 지나가는 길에 마태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처음 지나가면서 마태네? 야, 너 나 따르겠어요? 수도 없이 다녔어요. 수도 없이. 지금 이 길을 이 세관 앞을 예수님이 수도 없이 지나갔어요. 마태는 그럴 때마다 그 저작자가 저런 인간이구만, 저렇게 생겼구만, 저작자구만, 들은 소문은 있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그 강팍한 심령 속에 예수님 계속 지나가십니다. 아이고 저렇구만, 그래도 지나가십니다. 아무리 강팍해도 또 지나가십니다. 오늘 때가 이르는 거죠. 나는 오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딱 보신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딱 부딪힌 거예요. 지나가시다. 그래, 거기서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혀 가지 않는 버려진 곳이에요. 누구도 가지 않아요. 왜? 이런 죄인들, 이 세리들하고 친구한다는 게 저주야, 저주. 이런 폭력적인. 그러니까 세관 가는 것도 버려진 장소고, 또 마태를 찾아가는 것도 버려진 삶, 한 개인의 삶으로 볼 때 버려진 삶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다고. 계속 지나가셔도 관심도 없고, 지나가셔도 뭐 그래 잘났다 뭐 이러고 그랬던 그곳에 지금 오늘은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탁 부르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버려진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신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소망이 없어 보이고 과연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 손 붙들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라고 이름을 쓰는데 이 복음,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누가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어요. 요한은 좀 다르고 마가와 누가도 기록했는데 누가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그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지라.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마태는 마태라고 기록할까요? 원래 본명은 레위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어. 여러분, 이전에 하루하루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마태가 돈은 많아, 풍족해. 왜 표정이 그래요? 그렇게 있어 봤으면 좋겠어?
넘쳐. 그런데 행복하진 않아.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잘 잡으면 괜찮은데, 돈이면 되겠다 싶어서 돈을 쫓아가면, 그것을 따라가면 행복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마귀는 이걸 주고 이걸 뺏어요. 원래 중요한 걸 뺏어가는 거라고. 본질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마귀는 뺏어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힘, 그것을 줘버린다고요. 자기는 마태라고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왜? 어제까지는 선물이 아니었어, 내 인생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도 선물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야, 선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나 선물이야. 이제는 내가 선물이야. 내가 어디 가든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디 가든지 선물이 될 거야. 누군가의 기쁨이 될 거야.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남는 장사 한 거죠. 자기 약한 부분 얘기하고, 나 마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난 마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마태이십니다. 시작. 응용 좀 해라. 마태면 남자니까 마순이라고 하든지 마자라고 하든지. 이 궁율 때문에 지금 산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사주든지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핵심은 절대는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나 어떻게 하지? 근데 요즘은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그건 그냥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쳐요. 문제는 신앙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예요,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숨이 꽉꽉 차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는 죽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절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절대적이신 분이신데 절대가 아닌 시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를 섬겨도, 오늘 섬기고 내일 어디론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해도 이 교회를 지금 오늘 섬기고 있다면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처럼 섬겨야 돼요. 이 땅에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섬겨야 돼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 교회 말고 또 있는데 뭐, 저희가도 있는데 뭐, 여기도 있는데 뭐, 절대가 없는 거죠. 적어도 지금 이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는 이 시간 가운데서는 절대적인 메시지가 주의 종인 저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선포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설교? 뻔하지 뭐. 텔레비전 틀어봐라, 더 유명한 설교 나오는데. 라디오 틀어봐라, 더 유명한 설교 나오는데. 그거 듣지, 차라리. 내가 왜 거기서 그거 듣고 있어? 예,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지금 마태라고 하는 존재는 궁유를 입고 회복된 존재인데, 이 시대의 사상은 무엇이었냐? 여러분, 이 시대의 사상을 주었던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이 시대를 지배해버렸어요. 특히 세네카는 그 유명한 로마 황제 네로의 선생님이었어요. 이 네로의 선생님이었던 이 세네카의 사상 속에 그 시대에, 이분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번 달.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건강하게 출생하지 못한 사람은 신의 저주이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출생하지 못한 사람은 신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만 키우겠다 이런 거죠. 이게 로마의 사상이라고요. 로마의 사상.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뭐 별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철학하면서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 건강한 자녀만 키우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했던, 지금 예수님 이 당시, 마태가 있는 이 당시에 지배했던 이 시대에는 온유, 긍휼, 이런 단어는 밥맛 없는 단어였어요. 밥맛 없는 단어. 전혀 그들의 사상 속에 맞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이 어둠의 사조가 끌고 가요. 지금 우리의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가 사라진 시대에 외칠 수밖에 없는 복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쇼핑하잖아, 쇼핑 요즘요. 절대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에 맞지 않아요. 해치는 자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나를 해쳐 가만히 놔두지 않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굴욕적인 거였어요. 이 시대의 사상이.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무저항, 무폭력, 저항 없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사건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기독교인들이 급성장한 거예요. 달라. 저 기독교인들은 달라. 우리와 달라. 오늘날로 바꿔 얘기해 볼까요? 저 사람은 달라. 나와 달라. 쟤 좋은 땅교회 다닌대. 달라. 옆에 분의 인사이죠. 달라. 뭘 달라 그래? 이게 이 궁유를 입은 마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하신 일이 뭡니까? 집 산 거? 뭐라고 크게 얘기해 봐요. 그럼요. 내 인생에서 어느 시대에 어떻게 물어보든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나 조금 아이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제일 잘한 일, 조장로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뭡니까? 네? 네요? 예. 참 오늘 마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풍요롭고 많았지만 아무것도, 이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성실하심이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오늘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 버려진 내 삶을 선물 같은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옆에 분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옆에 분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시작. 아멘. 예. 시간도 물질도 건강한 것도 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마태는 적어도 이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의 삶이 버려진 존재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선물 같은 삶으로 자연을 봐도 여행을 가도 밥 한 끼를 먹어도 다 선물이에요. 근데 왜 원수를 만들어? 버려지고 싶어요? 버려지면 안 돼. 선물이야. 그가 있어서 지금은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옆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다시 선물이 빛이 나.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본문에는 그냥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9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런데 누가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5장 28절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는 자기 입으로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모든 거 버리고 나는 안 썼어요. 안 썼어, 여기에. 자기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자랑하려고 나는 모든 거 버리고 나는 예수님 따라갔다? 응? 응? 안 쓴 거예요. 근데 누가는 알아. 마태가 어떻게 했는지. 그날 마태는 자신의 삶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풍요로운 모든 재물도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영적 체험, 0점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0점, 제로 포인트. 다 버렸어. 내가 지금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이런 물도 누리고 누리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을 때 손이 떨린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막 수전증이 그거 어디 갔지? 그거 어디 갔지? 물 어디 갔지? 물 어디 갔지? 이러면 얘에게 사로잡힌 거라고요. 나는 버리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그런데 없어졌어. 불편하죠.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 불편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진단하는지 아시겠어요? 응.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어지는 거 다 누리세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예수님이 나 불렀어요.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그걸 버릴 수 있냐는 얘기죠. 너 버릴 수 있니? 놓을 수 있니? 요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전에는요, 하늘의 거지로 살았어요. 마태가요. 돈 잔뜩 벌고 사람들한테 그 폭력을 써서 걷어들인 거 가지고 풍요롭게는 살았는데 하늘에서는 부자 거지. 지금 하늘의 거지를 예수님이 하늘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날부터 하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다르다는 얘기죠. 하늘 부자.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본문이죠.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디로 지금 초청하죠? 집으로. 마태가 자기 집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셔가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야, 마태 멋있다. 진짜 뿌리를 뽑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뿌리를 뽑아야 돼요. 끝까지. 자, 생각해 볼까요? 자, 마태 풍요로워요. 집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집안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이 어떨 것 같아요? 막 굉장히 밝고 해맑고 막 그러면서 어머 아빠 오셨어요 막 이러고 뭐 어디 갔다 와서 애들하고 대화도 끊임없이 하고 이러는 집일까요? 아니면 들어왔는지 뭐 했는지 이런 집일까요? 전자 후자. 그렇게 어떻게 확신하세요? 후자 확실해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세리예요. 그럼 학교 갔어요. 학교 갔어. 학교 가면 애들이 뭐라 할까요? 그 아버지를 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긋지긋한데 그 아들이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면 애들이 뭐라 할까요? 세리. 걔가 관계가 잘 될까요? 정신적으로 건강할까요? 관계 될까요?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몸은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튼튼할 수 있어요. 그런 애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는 아버지는 나의 태양이요, 막 이럴까요? 집에 와서는 말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자기 방 문 걸고 들어가서 핸드폰 게임하고 있을 거고, 또 가서 얘기해라, 또 2000년 전에 핸드폰이 있었다고.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아버지가 대화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러니 그 가족 전체가 어떻겠어요? 아내하고는 관계가 편안할까요? 요즘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지금 이 상태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부터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돈은 많이 벌어들이는데 아버지가 지금 관계나 정신적인 거나 영적인 것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줄입니다.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저희 셋 딸이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삶의 가치가 어디 있니? 너 뭐 될래?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나는 좋은 어른 되랍니다. 어버이줄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로 자녀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버이로서 책임도 있습니다. 내가 내 육체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정신도, 또 관계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힘들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집도 청소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셔서 지금 쌓여있는 이 모든 것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예수님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로 끝나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서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가족만 그렇습니까? 친구들 뻔하잖아요. 친구 없어요. 세리들밖에 없다고요. 세리들 초청하고 다른 죄인들 부르고, 그래서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함께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뭐 했더니? 앉았더니.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을 군번입니까? 가히 어떻게 여기 같이 앉아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지금 여기 보시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예요. 마태가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마태와 함께,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한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누리는 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왕권을 갖게 되고 사울의 가문이 전락합니다. 다 무너지고 말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가문에.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사울 가문에 누가 남은 존재가 있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고. 이 무비보셋이 왔는데 다리를 쫄뚝쫄뚝 돌고 다리를 못 써요. 아무 힘도 없고. 무비보셋이 왕권이 바뀌었잖아요. 자기네 사울 왕이었을 때는 자기네 왕권이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됐으니 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왕이 오라고 했으니 이건 죽었다 이제. 덜덜덜덜덜덜 사지를 덜덜덜덜 떨면서
간신히 갔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무비보셋아, 오늘부터 내 상에서 함께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궁유를 입는 주인공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마태처럼 전부를 내어주고라도 이 귀한 하나님의 궁율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